장 11절로 22절까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거쳐서 오직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룩하여 주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피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해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속량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유언의 효력을 논의하는 곳에서는 유언한 사람이 죽었다는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을 냅니다.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뒤에 물과 붉은 양털로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해서 언약책에 그리고 온 백성에게 뿌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그는 장막과 제사의식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다가도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을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렸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를 흘리게 원하셨다. 이건 모순입니다. 가장 사랑해서 자기 목숨도 주고 자기 제일 좋은 걸 다 주고 싶어 하시는데 동시에 그 아들의 피를 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순된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이 사셨던 대로 모델을 삼아서 살고 주님이 누리셨던 것들을 우리도 받아서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원하셨던, 또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간다 했을 때 어떤 것이 우리들에게 요구되냐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왜 믿냐면 내 힘이 딸려서 믿거든요.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세상 것 의지해봐야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세상살이가 힘드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세상을 좀 제대로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서 사는 게 좀 덜 고단스럽고 덜 힘들고 심령이 좀 편해지려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를 내놔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된다. 생명을 다 내놔라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걸 잘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 하는 거가, 이게 잘 얘기 안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니까 마침내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장차 천국에 가고 성령 받고 하는 이런 것을 초보교리다 이렇게 7장에서 이렇게 쳐버리고, 우리가 휘장을
찢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휘장을 찢고 들어가야 된다 하고 오늘 9장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피를 흘려야 된다. 여러분들은 피를 흘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잘 되려고 하나님 믿어왔는데 그게 초보결이니까 그거 벗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피를 흘려야 된다. 이게 신앙의 길이고 이게 주님 가신 길이다. 어때요? 여러분들 갑자기 미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복음서에서도 간간히 얘기를 했는데 히브리서만큼 아주 내놓고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렁설렁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복음서에서는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 뭐냐 했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짝 놓치고 가는 게 뭐냐면 떡을 달라, 생선을 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내가 떡이 정말 배가 고파서 떡을 달라 그러고 정말 조금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생선을 달라고 막 기를 쓰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냐. 그런 거는 막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진짜 제일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데 진짜 제일 좋은 거는 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셔요. 근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렇게 간간히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급한 마음에 낫고자 하느냐? 예,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이 산이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오병이의 기적. 이런 황홀한 얘기들에 우리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절박한 얘기들을 사실은 우리가 무관심하게 지나쳤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하신 그런 얘기들만 골라서 얘기하면요. 나 잘 되려고 구하는 그 모든 거는 옛사람이 구하는 거예요. 내가 생선이 필요하다고 구하고 내가 떡이 필요하다고 구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그거는 다 옛사람이 구하는 거고 새사람이 구해야 되는 거는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거고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 내 뜻을 내 생각을 다 접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 그리고 심지어 내 목숨을 다 드리는 것. 그걸 한 번에 드리는 게 아니고 힘을 다해서 평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힘껏 그걸 다 드리는 것. 이게 첫 번째 커비넌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계약을 잘못 맺은 겁니다. 하나님하고 저와의 사이의 계약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 게 사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몽땅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내 가슴에 있는 욕망도 내 생각까지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거, 이게 첫 번째 계약입니다. 우리들이 그냥 하나님 믿으면 잘 산다, 병 고친다, 마음이 편해진다, 좀 사람이 품이 있어진다, 이거에 홀가닥 해가지고 넘어와서 그렇지, 그 계약서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대충 읽고 친구 따라서 강남 와서 몰라서 그렇지 이 계약서에는 분명히 그게 적혀 있어요. 가장 첫째 가는 계명. 두 번째 계약서는 뭐냐면 네 몸처럼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두 번째 계약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계약서를 제대로 안 읽고 계약을 맺고 덜렁 집사가 되고 덜렁 권사가 되고 심지어 저처럼 평생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목사까지 된 거예요. 이 계약이 이렇게 무서운 계약인 줄 알았으면 사실은 여러분들 중에 많이 안 했을지도 몰라. 마음을 다 드린다는 거 해보니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 마음 내가 다스리기도 힘든데 이 마음이란 게 요동치고 어떤 때는 불쾌해지고 어떤 때는 화가 나고 어떤 때는 섭섭하고 마음이 요동치는데 그걸 다 하나님께 드려서 내 마음은 아무 생각도 없어. 그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 생각밖에 없어. 이게 쉽냐고요. 걱정이 막 밀려오고 막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이거 큰일 났다고 생각되는데 그 마음을 다 드려서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 이게 우리가 맺은 계약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약의 내용이 뭔지 모르고 그냥 예수를 믿고 그냥 허겁지겁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거 참 불평등 계약이에요. 불평등 계약. 하나님이 달래는 것만 많고 그럼 우리한테 준다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준다는 게 별로 시원치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다 내놓으라 그러거든요. 마음을 다 내놔라. 네 생각을 다 접고 다 내놔라. 이게 목이 꺾이는 느낌이에요. 목숨 내놔라. 그거를 한 번에 닭각 죽는 게 아니고 평생을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 해서 내놔라. 그런데 이게 이럴 줄 알았으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본전 생각나는 사람은 그만두셔도 될 것 같아요. 몰랐죠. 사람 여러분들이 모르고 맺은 계약은 뭐 어떡하겠어요, 사실. 그죠? 그건 물러줘야지. 아는 사람이 물러줘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거 내가 계약 이거 암만 해도 잘못 맺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 알아서 물려주셔야 돼요. 책임을 묻지 않고. 우리 교인들 중에는 물르자 하는 사람이 아직은 아무도 없네.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한테 뭘 준다는 거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한 가지만 약속했어요. 나한테는 생명 내놓으라고 하고 나한테는 마음 다 내놓으라 하고 나한테는 내 뜻 다 내놓으라 하고 나한테는 내 욕정과 욕망과 내 미래를 다 내놓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준다.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산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는데 동학이라는 사람들은 이 서학의 중요성이나 그 핵심을 한마디로 이렇게 파헤쳤어요. 나중에 강증산이라는 사람은 후천개벽에 더 그것을 더 정교하게 다듬는데 최재호나 이시혁이나 이런 사람들이 뭘 어떻게 봤냐면 한마디로 시천주 이렇게 봤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믿는 이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했을 때 천주를 모시고 시천주, 조화정,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조화를 가지니까 사람들 사이에 조화를 가지고 사는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강증산이는 그걸 보고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개벽이 나와야 된다. 천지개벽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상생, 요즘 무슨 상생의 정치 한국 사람들 많이 얘기하는데 그 상생의 정치라는 건 그냥 타협하고 서로 같이 어울리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후천개벽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강증산이가 시천주 한 다음에 어떤 퍼포먼스를 했냐면 자기가 이 멍석에 들어놓고 자기 아내 보고 시카를 가지고 오라서 자기 목을 따는 그걸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게 후천개벽입니다. 남자가 다스리던 세상이 물러가고 여자가 목을 따고 남자 위에 올라타는, 그래서 그 모든 원한이 다 사라지는 그런 세상. 근데 그게 사실은 미륵불 사상하고도 합쳤지만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기독교가 이런 거다 본 거예요. 기독교를 믿으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세상이 이렇게 될 거라 그 사람들이 본 거라고요. 우리는 우리 가치를 못 본 거예요. 그냥 나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그거는 예수님의 말처럼 그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에요. 남들이 우리를 더 잘 본 거예요. 우리 보물을 우리는 못 봤는데 남들은 우리 보물을 뭘로 봤냐면 천주를 모시고 세상을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 이거는 단칼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천지개벽한 사건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그걸 정리하자면 여러분과 제가 이 안에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을 다 바치고 난 그 빈 자리에 천주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 불안한 마음, 내 두려운 마음, 내 욕정에 불타는 옛사람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텅 비어진 내가 떡도 구하지 않고 생선도 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비어있는데 하나님이 쑥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더불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삶, 시천주.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안에 계셔서,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죠.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나는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있다면 사는 이유는 날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날 위해 자기 몸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다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가치관으로 바뀌었냐 이거죠. 그러면 옛사람과 새사람의 간격의 구별은 어디 있느냐? 날 위해 사는 것은 옛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건 새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가 아직도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구별하는 가장 극명한 것은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 차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느냐, 날 위해 살고 있느냐, 그걸 보시면 된다 이거예요. 대답은 자명합니다. 내가 주를 섬기기로 시작하고 교회를 나오고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의 맛을 알고 성령이 모시고 사는 삶을 시작해 놓고도 아직도 내가 날 위해 살고 있으면 이건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내가 옛 것은 지나갔는데 그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했습니다. 배설물이 뭡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고 해서 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를 욕하는 말이 있었죠. 왜 개를 욕했죠? 개가 배가 고프면 사람이 있는 똥을 먹기 때문에 개를 욕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옛 것을, 옛사람이라고 버렸던 것을 지금 다시 되풀이한다면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개와 다르지 않습니다.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거나 내가 변을 받던 것을 다시 되풀이해서 먹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옛사람이 하던 행실을 우리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되풀이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가치관을, 옛 것을 포기했었습니다. 주를 믿기로. 근데 그 가치관이 나를 다시 장악해서 내가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걸 못 가져서 내 인생이 초라하게 보인다면 우리가 배설물을 다시 집어먹는 더러운 짓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산다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산다면, 내 얼굴을 위해서 산다면, 내 출세를 위해 산다면, 내 명예를 위해서 산다면 그거는 개가 사람이 눈 배설물을 먹는 것이나 신앙적으로 보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추악한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왜, 뭐가 안타깝냐? 예수 믿으면 아직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예수님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잘 사는 게 축복이라고 가르치면 그럼 우리 보고 뭐가 되라 그러는 거냐 이게.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버린 옛 것을 다시 집어먹지 않게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무리 유혹이 아무리 달콤해도 이제는 다시는 내가 그 더러운 거 다시는 하지 않는다 하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지극히 약해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네 마음을 다 달라. 네 힘을 딴 데 쓰지 말고 나한테 다 써. 딴 데 쳐다보지 말고. 네 생명을, 그 옛 생명을 나한테 줘. 그러면 내가 이제 너의 마음이 나만 사모하고 살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정말 사람이 사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내가 살게 해줄게 하기 위해서 옛 자아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 자아를 다 드리면, 그냥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죽는 거 아니냐? 그럼 무슨 맛에 사냐? 근데 옛 자아를 다 드리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워서 내 안에 시천주해서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생각하지 않고 그 무엇도 기대하지 않고 그 무엇도 마음 팔지 않고 살아가면 내가 하고 있는 매일매일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어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어차피 오늘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때로 어려운 일이 반드시 닥친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과 더불어면 해결책이 있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해결책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어려운 일이 하루 살다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당연히 어려운 일이 생기죠. 유혹이 생기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입담이 생기죠. 그러나 거기에 내 마음을 팔지 않는 겁니다. 을에 오려니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득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한 번 내가 파도 타는,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성실을 배우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루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는 자꾸 거저 쉽게 먹는 거에 익숙해 있고 그걸 하나님에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닮게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우리한테 달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다음에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치우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을, 하나님을 모신 삶이 바로 새 사람이다. 그게 나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굉장히 위대합니다. 왜냐? 우리는 참 인간인 동시에 왜 옛사람을 다 버렸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참 신이 된 거예요. 이게 시천주의 위대성입니다. 그래서 동학을 한 사람들, 강증산 이런 사람들이 증산교를 세운 150년 전에 위대한 한국의 사상가들이 기독교를 쳐다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상이다 이렇게 감탄을 한 거예요. 200년 전에. 그래서 그들의 언어로 만들어 놓은 게 뭐냐? 야, 이건 단순한 인간이 아니구나. 백정이든지 천민이든지 학자든지 임금이든지 상관없이 다 그 심정 속에 하늘을 모시고 사는 인간들이구나. 이건 신이구나. 이렇게 감탄한 거예요. 기독교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고 위대한 가르침을 준 거예요. 인간으로서 한계를 간직하고 있지만 이 인간 속에 하나님이 가득하다는 게,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이런 좋은 보물을 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못 찾던 그 보물을 가지고 조상들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려고 그런다는 거는 난 참 자기 모순이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은 옛사람을 버리고 나라를 찾기 위해서 날연보를 했고
교회 옥상에서 군사훈련을 해서 일본 애들랑 싸우자고 덤비고 그런 무모한 짓을 했어요. 그리고 그 혼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견뎌야 되고 싸워야 되는 그게 뭐냐.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들을 너무 쉽게 살게 해주고 편하게 살게 해주고 재미나게 살게 해주고 이런 수많은 유혹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우리 속에서도 왜 나만 좀 더 편하고 쉬운 길은 없나 이런 그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밀려오는데 적어도 성경이 얘기하는 특별히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피를 흘려야 된다.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목을 꺾고 목을 따서 피를 다 쏟고 그를 매달아 죽인 다음에 그 껍질 안에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그 형상이 있는데 그 안에 성령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휘장이 사라지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가 오셔서 내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그래서 바랄 게 별로 없어. 더 먹어야 되겠다는, 더 입어야 되겠다는, 더 좋은 것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이 없는 일체 자족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일체 자족을 배웠다. 오늘이 그냥 이걸로 됐다. 더 이상 뭘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을, 장차 이룰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얻기 위해서는 먼저 피를 흘려야 됩니다. 피를 흘리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옛자아를 끊임없이 쓴뿌리처럼 기어오르는 그 옛자아를 자꾸 포기하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시는 게 이게 참 저항이 있어요. 귀신 씌이는 것 같고 그분이 내 안에 오는 게 내 인간성을 말살해서 내가 마치 귀신 씌어서 거기에 종살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유혹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 두려움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성을 최대한 가장 지고의 것으로 인정하시며 우리와 공존해서 예수님의 삶에서 보여준 아버지를 본 자, 곧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라는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의 말이라는 그 극명한 일체 조화로운 삶이 우리 속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는 것,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그 두려움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면 아마 좋은 일이, 그게 마지막 장애입니다. 그 장애물을 지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시천주의 삶이 이렇게 이런 세상도 이 세상 안에 있었구나, 그런 감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세상만 지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껍질만 지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로 짓고 더불어 우리 손끝이 닿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의도와 계획 앞에 우리를 겸허히 머리 숙여 당신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진정 낮아지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어진 곳에 하나님만 사모하는 마음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시게 하기에 이 세상의 어떤 풍파 앞에서도 의연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지 않듯이 우리가 버린 옛사람의
그 모든 가치관과 행실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